신약 성경 15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놓으신 성도님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한파가 우리 전국에 또 이렇게 왔는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생명의 떡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유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여러분 뭘까요? 예,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투어입니다. 투어. 무슨 투어일까요? 빵집 투어, 맛집 투어, 카페 투어. 들어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 많이 그래요. 요즘에는 카페 일에 가봐도 연세 드신 분들도 앉아서 아주 노련하게 앉아가 자주 온 것처럼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만 이렇게 많이 갔거든요. 카페에. 근데 요즘에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보여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키오스에 가가지고 신청하기도 하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빵집 투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요 맛있는 빵집이 있다면요 막 줄이 아침부터 쫙 서 있습니다. 한정판 받으려고. TV에도 많이 나죠. 뭐 소금빵도 있고 맛있는 빵들이 많죠. 뭐 대전에 가도 유명한 빵집이 있기도 하고 또 음식점도 맛있다면 막 한 두세 시간씩 가서라도 그거 먹으려고 줄 서가 있고 아침부터 출발하고 막 그렇습니다. 예. 또 카페도 좋은 데 가려고 막 바닷가 있는 데 가려고 막 가면요 한 번씩 이렇게 나가 보면 막 온 전신에 카페 안에 사람들 다 있는 것 같아요. 일 안 하고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저는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참 살기 좋은 나라죠.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저렇게 웨이팅하면서 줄을 서면서 그 아침부터 추운데 벌벌벌 떠면서 그 빵 하나 먹으려고 그렇게 줄을 서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맛있는 빵 한번 먹어보려고, 맛있는 음식 한번 먹어보려고. 그 만족이죠. 자기만의 만족이죠. 그것 때문에 줄을 서기도 하고 음식점을 찾아가기도 하고 좋은 카페에 앉아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 빵을 먹어도 금방 또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빵집에 가고 싶어지고 그래서 투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빵집 갔다가 저 빵집 갔다가 경기도 없으면 수원까지 갔다가 수원이 없으면 이 경상도까지 오고 막 그렇게 그 투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막. 왜 그럴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만족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맛집도 늘 찾아다니는 계속 이 맛집 저 맛집 막 다닙니다. 자기 만족이죠. 조금씩 만족되는.
그것뿐만 아니죠. 요즘은 SNS를 통해서 좋아요, 여기에 또 필이 꽂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이거 많이 받으려고 막 쇼트 같은 거 이상한 거 찍어가 올리기도 하고요. 막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유행을 따라가고 패션을 따라가고 사람들은요 그렇게 막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막 만족을 찾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허기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빵집 갔다가 저 빵집 갔다가 저 카페 갔다가 온데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난주 지치면 갈 데 없으면 집에 그냥 잠만 자죠. 그게 인생인 것,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빵도 많이 먹고 카페도 가서 좀 쉬기도 하고 음식점도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다 좋아요. 근데 그게 참 만족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떡을 이게 떼가 줬잖아요. 그러니까 허기진 그들이 배가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찾아왔겠죠. 또 떡을 줄까 싶어서 찾아왔겠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떡만, 우리의 그 육체에 있는 떡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채울 수 있는 생명을 주는 그 떡을 찾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은 인간의 허기를 다루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12바구니나 남는 떡을 이렇게 광주리에 담아 놨잖아요. 그 모습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지는 안 하고 무엇을 봤을까요? 예수님보다 그 떡에 그 빵에 초점이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또다시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봤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썩을 양식, 즉 잠깐 배를 채우는 떡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떡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만족시키는 참된 양식은 오직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썩어 없어질 양식만 구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허기를 채우실 참된 생명의 떡을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26절과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쫓는 무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배고픔을 채우려고 합니다. 밥을 찾고 물을 마시고 옷을 입고 집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잠깐은 우리를 만족시키지만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침밥을 먹고 나면 점심때 되면 또 배고프고, 점심밥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뷔페 가가지고 몇십만짜리 먹어도 저녁 되면 또 먹어야 되고, 그죠? 계속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배가 불렀던 경험 때문에 다시 그 배부름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은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기서 썩을 양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헬라어로 보면 브로시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는 음식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죠? 영양분 가고 나서는 다 배설물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진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썩을 음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단순히 배부름 때문에 자신을 찾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들의 관심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바로 배고픔 그거였다라는 겁니다. 먹는 것 그거였다라는 것입니다. 문맥을 보면 오병이의 사건 직후라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지 않고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 보지 않고 기적의 떡 공급자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야, 저분에게 가면 막 떡이 나오더라. 그렇게만 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을 떡에 가 있는 그들의 시선을 썩을 음식에 가 있는 그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구할 것은 이는 썩을 음식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의 떡을 구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은 잠깐 배부름을 주는 떡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떡을 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배고팠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보고 그 떡만 찾았던 사람들처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단순히 문제 해결 때문에 또는 건강 때문에 또는 사업의 번창 때문에 또는 자녀의 성공 때문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을 쫓는 신앙은 결국 공허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흙이진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흙이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일하라. 오늘 우리의 시선을 잠깐의 만족에서 영원한 만족으로 옮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사모하며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썩을 음식에 있었다면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두십시오. 그 안에 이 예수님 안에 이 썩을 음식도 이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썩을 음식도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도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찾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저 멀리 있고 이것만 찾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떡에 대해서 32절에서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떡을 기대했던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들은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다시 얻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그런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떡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아멘.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이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이제는 이 예수님이 떡을 그렇게 막 기적적으로 주시니까 일 안 해도 막 주시니까 그걸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매일매일 그분에게 가면 이 떡을 먹을 수 있다, 육신의 떡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만나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진 참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 떡 얘기 참 많이 한다, 그죠? 배고픈데. 예. 그러나 참떡이 뭔가를 알고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참떡을 먹어야 합니다. 예. 여기서 참떡이다라는 이 말은 진짜 빵이다라는 그런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면 거짓 없는, 변하지 않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떡. 그러니까 진짜 빵인데 이 참떡은 우리가 먹는 그런 육신의 그런 빵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거짓이 없는 영원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나가 하루만 유효했던 일시적인 떡이었다면, 만나는 그렇잖아요. 하루밖에 못 먹었잖아요. 그리고 주일이 꼈을, 안식일이 꼈을 때는 그날까지,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는, 아니고 막 쌓아놓으면 다 썩어버려지잖아요. 그런 떡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떡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결국 다 죽었습니다. 그죠? 만나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토록 삽니다. 저는 우리 필수 집사님도 돌아가셨지만 장례 예식 때마다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참된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만든 그런 음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생명의 자체다라는 거예요. 참떡 대신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떡이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33절에. 다시 말하면 이 떡은 특정한 민족, 특정한 사람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는 떡이다. 믿기만 하면 이 떡은 다 먹을 수 있다. 결국 예수님은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오늘날 우리는 물질이 풍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냉장고만 열면 막 가득 차가 있습니다. 우리 집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냉장고는 어떻습니까? 꽉 차 있죠? 냉장고가 안 돌아갈 정도로. 우리 집은 너무 많이 차가지고 냉장고가 힘들어가 끽끽거려요. 좀 빼야 되는데 제가 많이 안 먹으니까. 사모님은 많이 해다가 이어놨는데 내가 많이 안 먹으니까 냉장고가 힘들어. 여러분 냉장고는 어떻습니까? 요즘 그렇게 풍족한 시대에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언제든지 배고프면 앞에 우리 교회도 바로 앞에 나가면 편의점 있자서 편의점에 들어가면 온갖 것 다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컵밥, 그리고 삼각김밥 이런 거 좋아하죠. 가끔씩 사모님 어디 이렇게 누구 만나러 나가면 밥 안 해주잖아요. 제 삼식이니까 저는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밥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가세요 해놓고는 그때는 자유입니다. 보통 때는 제 건강을 위해서 사모님이 그 늘 이제 몸에 좋은 그 염증 안 생기고 막 그런 거 막 해가지거든요. 근데 이날은 아싸 그냥 제 날이에요. 그래서 그 라면도 좋아하는 라면도 먹고 김밥도 먹고 막 그러거든요. 이렇게 풍족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허기집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허기는 이 세상의 음식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허기, 우리 마음의 허기는요, 예수님 아니면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참된 만족과 평안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참떡을 먹는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먹는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하면서 평안히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참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 대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참떡 대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떡을 먹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어떻게 우리는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먹을 수 있겠죠.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꼭 맛있게 드시고 영혼의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먹고 삽시다. 뭐 미는 이슬만 먹고도 산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힘을 내는 것처럼 육체가,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가 방해해도 그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받아들이는 행위죠. 먹고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눔으로 떡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떡을 먹은 사람은 그 은혜를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명을 떡을 먹고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이 세상에 그 생명을 전하는 것. 이게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육체에 좋은 것은 막 좋은 거 있다면 막 먹고 사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맛있는 것을,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면서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배를 채우는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허기지게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먹고 기도로 그분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집에 뒹굴뒹굴 놀면 살만 찌고 동맥경화, 고지혈증 다 옵니다.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고 집에 잠만 자보세요. 안 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를 튼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을 다시 전해줘야 합니다. 마음껏 전해줘야 합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참된 만족과 평안으로 채워지고 허기진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 썩 없어질 떡 좀 구하지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구해라. 그 떡을 찾아라. 그 떡을 먹고 마시고 생명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그 떡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 떡은 바로 나다. 그 떡은 생명의 떡인데 그 떡은 바로 나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뭡니까? 나는 생명의 떡인데 하면서 첫 번째 약속이 나와요. 뭘까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은 단순히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떡 그 자체이십니다. 떡은 당시 유대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음식이었죠. 떡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문화, 그 방식을 가지고 떡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떡에 자신을 비유하고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기서 이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입니다. 조에. 한번 들어보셨죠? 이것은 뭐냐면 그냥 없어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할 때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영혼의 생명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만족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주는 양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나와라. 예수님 앞에 나와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라. 이 두 가지입니다. 단순하면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놓으십시오. 예배 자리 놓고 기도 자리 놓고 말씀 듣는 자리 놓고 주님 앞에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의 양식을 주실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요, 이 세상의 것들을 계속 먹어도 불완전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은 영원합니다.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은 풍부해집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말씀을 듣죠. 그리고 기도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죠.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죠. 우리의 영혼은 생명의 떡으로 채워집니다. 이 예배 자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죠. 그러니까 생명을 공급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강대상에서 떨어지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끝나고 나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얻고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가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공허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된 생명의 떡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통해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쫓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떡은 바로 나다,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허기지게 하고 목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생명의 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생명의 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주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영적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썩을 양식 아닌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찾고 구하심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누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3가지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